2022년 6월 1일부터 전 교인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지요. 저는 그때 당시 뭐 한 38년 뭐 그렇게 목회를 해오던 때인데,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어떤 사항을 성도들에게 강조는 해도 진짜로 한 사람도 예 없이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겠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은 한 분도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500명대, 500 몇십 명 정도가 말씀 묵상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 지나가면서 600명, 또 한 700명대까지 갔나요? 그리고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700명대, 그리고 800명대로 말씀 묵상하며 묵상 소그룹, 7인 소그룹이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이 700명대, 그러다가 2023년 10월쯤에는 800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둘째 주일인가에 작심하고 굉장히 간곡하게 또 강하게 제가 설교를 했죠. 이거는 우리 교회 사역에 진짜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올해 12월 초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90%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한 분 한 분 참여하지 않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려서 아우 권사님 바쁘신 모양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 묵상 참여하시 못하시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린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한 분이 1,000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말씀 묵상 소그룹 참여하는 분들의 명단은 100%다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00명대에서 그 다음 주일에 1,000명, 뭐 주보에 딱 1,000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1,111명 이렇게 됐습니다. 숫자가 워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기억을 해요. 또 감사해서도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제가 설교하고 그 이제 어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아유, 담임 목사님이 진짜 전화할래나 보네. 전화 받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 이런 말씀들도 서로 나누셨다 그래요. 저로서는 참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아주 애써가며 강조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지, 또는 참여해 드려야지. 그 마음이 저로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12월 첫 주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의 90% 정도가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의 주일에 나오는 성도의 90% 정도가 소그룹에 참석한다. 그거는 결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교회 사역의 구조를 소그룹 중심으로, 그런 구조로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는 뭐 당연히 한 90% 조금 넘게 그렇게 소그룹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처럼 전통적으로 쭉 사역하다가 야, 진짜로 이렇게 가야 된다. 소그룹이 사역의 심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런 교회가 주일 출석하는 분들의 90%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목회자들도 와, 그거 진짜 특별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쭉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 소그룹의 이름을 우리 교회는 뭐 전통적으로 구역 뭐 그랬죠. 근데 2022년 6월 1일부터 모이는 말씀 묵상 소그룹 이름을 7인 소그룹 이렇게 정했죠. 근데 그거는 잠정적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잠정적인 것이고 이 이름을 나중에 좀 정확하게 정할 겁니다. 그래서 구역 이거하고는 좀 뭔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어간에 성도들에게 이름에 대한 제안도 받았고 또 장로님들에게도 제안을 받았고 그랬는데 10월 6일 첫 주에 우리 교회 7인 소그룹 이 잠정적인 명칭을 동네로 바꿉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그 제일 처음 두 글자 동네 이거는 동네 세매줄 성경의 처음 두 글자이기도 하고 또 그냥 보통 우리말에서 우리 동네 뭐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동네라는 단어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라는 단어. 근데 원래 이게 동네 이 네자가 동리입니다. 리자가 마을 하는 리자죠. 자, 동리. 근데 이제 그게 쭉 하다가 동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이 동네라는 단어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1교구부터 쭉 교구마다 7인 소그룹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1교구는 101, 102. 그래서 교구마다 소그룹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대략 한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3교구에 24번째 그러면 324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0월 첫 주부터 동네 소그룹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 그 소그룹 이름 동네 뒤에 그 번호 붙는 거 있잖아요. 세 자리. 그거는 말하자면 뭐 번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뭐 재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이름은 동네 이렇게 하고 그 동네의 소그룹 인도자는 요 명칭은 좀 한국 교회에서 그중 좀 오래된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순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 선교 단체에서도 많이 쓰고 또 교회들에서도 소그룹을 다락방 그리고 순장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동네 그리고 순장 10월 첫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 동네 세매줄 성경을 도구로 해서 하는 말씀 삼운동 요 사역에 이제 소그룹 이름 봉헌식을 우리가 10월 첫 주에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 묵상 소그룹 이 사역은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하자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또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 소그룹, 우리가 동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이 소그룹,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 주보에 옛날부터 계속 이게 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우리 신앙생활들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라틴어 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 표현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표현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뭐 샬롬 이거는 히브리어죠. 평화 이런 뜻이고 코람데오 이것도 성도들이 많이 귀에 익숙하지요. 어떤 중창단 이름을 교회에서 코람데오 이렇게도 많이 하죠. 근데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코람이 뭐뭐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 이게 이제 하나님 이제 신 이런 뜻이거든요. 코람데오는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망가지죠.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라틴어 표현을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 괜히 그냥 라틴어 어려운 언어니까 그냥 폼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라틴어가 유럽 교회 역사 쭉 하면 유럽의 역사에서는 천 몇백 년 동안이나 실제 생활 언어로 다 쓰였던 언어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나 또는 뭐 종교개혁이 1500년대 일어났죠. 1600년대 거의 1700년대 한 절반 정도까지도 라틴어는 그때 1700년대 가면 식자들 좀 배운 사람한테는 그냥 일상에서 다 쓰는 언어였어요. 뭐 대화도 뭐 글도 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표현이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게 라틴어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뒤에 있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에클레시올라 라틴어에는 단어 뒤에 올라 이거를 붙이면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 뭐 굉장히 예쁜 거, 가치 있는 거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회고요. 에클레시올라 이거는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그룹을 가리키는 거죠. 뭐 라틴어에서 이는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 안에. 그러니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주보에 늘 써 있는 교회 소식란에 보면 늘 써 있는 거예요. 요 단어는 1675년에 처음 사용됐어요. 경건주의 창시자 스페너 목사님이 뭐그 당시에는 다 식자들은 라틴어 썼다 그랬죠. 다른 어떤 신학자한테 보내는 라틴어 편지에 요 표현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맥락이 이래요. 오늘날 교회가 참 약해졌고 많이 병들었고 심하게 타락했다. 근데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 전체 안에 작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어야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런 편지 문맥에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 표현이 처음 거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마다 작은 모임을 표현하는 명칭이 다 달라요. 뭐 전통적인 게 구역, 감리교는 속회, 그리고 나서 뭐 다락방, 셀, 또 가정 모임, 뭐 목장, 뭐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런 모든 교회 안의 소그룹을 표현하는 모임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동네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거죠.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 이름에 관련된 어떤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았죠.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심장, 백미, 그리고 진짜로 정수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5장 시작하자마자 저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아까 우리 같이 봉독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쭉 내려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저 유명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셰프, 세계적인 이 셰프들, 주방 요리사,
이런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셰프는 뭐 저 유명한 프랑스, 이탈리아, 뭐 한국, 일본, 뭐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셰프들은 짠맛, 이 간을 맞추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셰프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썼어도, 제 아무리 특별한 요리법으로, 제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했어도 간이 짠맛이 적절하게 맞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 짠맛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더해주고요. 또 하나는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뭐 짠 소금에 절이면 부패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참 적절하게 간이 맞은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는 삶이 아름답게 하는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세상이 망가지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망가지지 않게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소금에 담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 비롯해서 모든 생물은 살지 못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인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뭐 등불이든 어떤 빛이든 이렇게 위에 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공간을 비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빛인데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동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 흥미로운 또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그 당시에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글로 갔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150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제 1600년대 이때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는 진짜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너갈 때 우리가 건너가서 동네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꿈꿨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삶의 중심이고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곧 그 도시의 법이 되는 이게 바로 청교도를 비롯한 유럽의 신앙인들이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 그리고 동네 도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동네라는 한자를 제가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 동자를 한번 화면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이라는 한자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삼수변, 거기에 이제 물숫자가 앞에 붙을 때는 이렇게 점 세 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한 가지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됐다.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물, 이거는 성경에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복은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기록된 건강과 재물과 사회적 성취와 이 모든 인간 사회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축복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의 축복이 현실로 작동하게 하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삶이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삶으로 성취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같이 계시면서 그분이 아름답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 문명, 고대 문명이 발생한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된 그쪽이죠. 또 황하, 중국의,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실제적인 물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강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동네에서 동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이거는 내는, 이건 순 한글인데 원래가 동리, 이게 이제 내로 발음이 됐다 그랬죠. 자, 마을 리, 이 글자는 한자 두 개가 붙어서 됐습니다. 위에는 밭전자, 아래는 흙토자, 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지표면에 어떤 땅이든지 땅만 있으면 사람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땅은 사람이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깎아지른 바위산, 뭐 여기에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완전히 사막, 그런데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흙, 토, 땅이 있다고 사람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밭을 일구고 또는 뭐 논을 만들고 해서 양식을,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이어야, 그래야 사람이 거기 사는 거예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그렇게 밭을 일구고 해서 음식을,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 유역 하류의 삼각주, 거기가 매년 홍수가 나서 상류에서 흙을 이렇게 갖고 내려오니까 농토가 자연 객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옥하고 뭘 심어도 잘 되고. 사랑하신 여러분, 동네의 두 번째 글자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길 걸어가는 삶의 땅,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양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양식,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잖아요.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큰 부자들도, 존경받는 부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람,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풍부한, 그런데 그 토대에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양식이, 성령의 역사로 서로가 말씀 묵상을 나눌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풍성한, 그게 바로 말씀 묵상 소그룹 동네입니다. 2년 반 동안 걸어온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 동네 세매줄 성경을 도구로 하는 말씀 삼운동,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오늘날의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